우리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전제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의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과 또 죽음 가운데서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연결고리 패키지와 같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주간이 있기 때문에 부활주일이 있는 거죠. 또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한번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하면 우리 교회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외형적으로 볼 때 십자가를 떠올리게 되죠. 제가 한국에 갈 때 비행기에서 내리면 인상적인 게 십자가가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십자가를 보면 교회를 떠올리고 또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하면 십자가를 떠올립니다. 그만큼 십자가 없는 교회를 생각하기 힘들고 불가분의 관계이겠죠. 어떤 분들은 이제 십자가 목걸이나 이런 장식품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를 하면 기독교인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십자가 목걸이나 이런 어떤 문양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기도 하더라고요. 왜 가지고 다니냐 그러니까 그냥 뭔가 이렇게 악귀를 쫓아준다거나 아니면 영화에도 보면 막 드라큘라 같이 만나면 막 십자가를 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적 같은 거로 또 이렇게 생각도 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래서 십자가를 들고 무서운 상황, 위험한 상황을 이렇게 모면하려고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지요. 어쨌든 뭐 우리 믿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주위에서 사실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십자가입니다. 우리들은 더군다나 이제 예배 시간에 십자가에 관한 어떤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양 속에서도 부르기도 하고 또 교회만 오면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듣는데 많이 보는데 뭔가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하면 사실은 딱 이렇게 그냥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지 정도에서 멈추지 뭔가 이렇게 십자가를 내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다. 더군다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뭐 의미라든가 이런 걸 설명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들어는 본 것 같은데 막상 말을 해보려고 하면 잘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긴 의미 첫 번째로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가지는 십자가의 의미, 사람들이 생각하는 십자가, 교회에 있는 십자가 또는 어떤 몸에 이렇게 장식으로 가지고 다니는 십자가의 의미와는 조금 다른 그런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본문 오늘 읽은 이 짧은 두 절의 말씀, 시작이 뭐였죠?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죽을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범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어떤 사람이 무슨 죄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심각한 죄를 지었다는 거잖아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사형 판결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 하는 거니까 사실 굉장히 심각한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받을 형벌은 죽을 죄인데 그 죽을 죄를 어떻게 집행하는가 보니까 그를 죽여 나무에 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그 사형 집행을 어떻게 하냐 보니까 죽여서 나무 위에 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무 위에 사람을 매달고 죽이는 형벌은 아무리 그것이 형벌이라고 해도 보기에도 사실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끔찍한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범한 죄가 아무리 악하고 심각한 범죄라고 해도 그 집행을 보는 사람이 그렇게 과히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은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내려지는 형벌도 그 사람이 범죄한 만큼 이렇게 끔찍한 형벌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제 나무에 매달려서 죽게 되면 그 시체를 밤새 두지 말라고 해요. 해가 지기 전에 장사를 지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느냐 이유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무에 달려서 죽었으면 해가 지기 전에 빨리 내려서 장사를 지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제 죽을 죄를 범한 아주 심각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어떤 형벌과 또 그 형벌 이후에 처리하는 과정, 방법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 짧은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죽을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어떤 형벌만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게 아니라 더 심각한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렇게 심각하고 끔찍한 형벌, 또 냉정한, 어떻게 보면 냉정한 처리를 요구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 맨 끝에 보시면 23절 맨 끝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는 그 죽은 사람이죠. 집행을 당한 사람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바로 앞에 왜냐하면을 넣어서 읽으면 훨씬 더 의미가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하면서 왜냐하면 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집행 또 형벌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한 형벌 자체가 끔찍하고 또 냉정한 처리 방법의 이유가 바로 이 사람이 어떤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 형벌만 끔찍한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회복 불가능한 판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주라는 말을 들으면 어때요? 그냥 그 저주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의미가 좋은 의미는 아니죠. 내가 저주를 퍼부었던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저주를 하는 말을 했던 그 저주라는 단어는 과히 기분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의미는 이 지금 기분이 좋고 나쁘고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단지 말로만 기분만 상하게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았다는 의미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주,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판결을 돌이킬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종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판결하시면 그것을 다시 돌릴 사람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한 가지 예로 알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3장 17절에 보시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께 이제 뭐랄까요? 판결을 받는 하나님이 이제 조치를 취하시는 그 말씀을 볼 수 있죠. 근데 3장 17절에 보시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이제 아담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의 판결이에요. 땅은 저주를 받았다. 범죄함으로. 그리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후에 바로 이어지는 23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 두 끼를 먹던 세 끼를 먹던 사람이 굶고는 살 수 없는데 뭘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땅을 갈아야 돼요. 왜 땅을 갈아야 돼요? 하나님이 고전에 땅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수고해야 먹을 수 있게 된다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땅을 갈게 하셨다는 것은 더 이상 땅이 열매를 그냥 내지 않고 사람이 수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는 최종적이에요. 돌이킬 사람이 없다는 의미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의미는 그냥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매우 심각하고 또 최종적이고 돌이킬 사람이 없는 회복 불가능한 것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시점에서. 첫 번째는 오늘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 말씀이 예수님과 연결이 될 수 있는 말씀인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예수님이랑 연결이 되는가? 또 하나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토록 혹독한 형벌, 저주라는 표현까지 쓰는 이런 혹독한 형벌을 예수님이 받게 하셨냐 하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과 예수님이 연결되는가? 성경은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지금 읽어드린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저주를 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 속량이라는 게 뭐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23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이 직접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나무에 달린 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그런데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우리 죄를 대신 지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그 저주를 받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누구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몸소 지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 그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리셨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에이, 그 정도는 그래도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좀 견딜만 하시겠지. 나보다는 뭔가 나으시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 우리가 십자가를 졌다고 하는 고통과 예수님은 좀 가볍게 그래도 지셨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물론 제가 한 2주 전인가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신 것은 나 이렇게 많은 모욕과 조롱과 고난을 당했어, 얘들아 좀 알아줘 라고 이렇게 생색내시려고 십자가를 택하신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은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받는 십자가의 형벌보다 훨씬 더 힘드셨을지도 몰라요. 왜 그럴까?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인 하나님이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삼위 하나님, 사랑이라는 관계로 이루어지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사랑으로 이루어진 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처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는 아픔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고통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성부와 성자의 그 사랑의 관계가 바로 우리 죄 때문에 떼어져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이 더욱 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형벌을 받아요. 그러면 아무리 나는 억울해요 뭐 해도 그 사람 마음속에는 최소한 그래도 나는 내 죄 때문에 죽는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죄값을 달게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 죄 때문에 죽게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다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입해 보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으실 수도 없고 죄를 미워하시고 악을 멀리하시고, 그래서 그 악과 죄인들을 멸하셔야, 벌하셔야 하는 분이 죄를 지셨다. 그리고 그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이라서 할 만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기 때문에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기꺼이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죄가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악독한 죄인지를 반증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지은 죄가 얼마나 악한 죄인지, 저나 여러분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대신 죽지 않고서는 도무지 그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는 그런 죄일까? 우리 자신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두 번째와도 연결이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긴 의미 두 번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 회복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불가항력적이에요. 최종적이에요.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은 다 이렇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까요? 원래는 그래요. 원래는. 저나 여러분은 그냥 내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돼 있죠.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멸망하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저주에 대한 경고는 우리에게 내리시지만 사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저주를 받아서 다 지옥 가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영생을 얻기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무에 달아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하나님이니까 쉬운 게 아니고 예수님이니까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와 가까워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에도 성품에도 맞지 않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라서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라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독생자 예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저주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그 저주를 받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18장 23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저 사람 죽어 마땅한 사람이야 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길을 떠나서 살게 되는 것,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사는 것을 기뻐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악을 벌하시고 멸하시고 죄인을 벌하셔야 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영생을 얻는 것에 있다는 거죠. 구약에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지옥에 보내시려고 지옥을 만드시고 쌤통이다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 다 그 지옥 형벌을 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의 속박, 죄의 저주,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되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다고요?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는 것은 죽게 했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그냥 죽게 내버려두는 그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 나무에 달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7절부터 보시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냐.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정의롭고 해도 의인을 위하여도 죽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그래도 가끔은 있다. 그런데 8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도 쉽지 않아요.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의인이라서 죽은 게 아니라 우리가 선인이라서 죽은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악인이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죄인을 위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증명해 보이셨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9절 10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다는 것은 그냥 잠시 갔다 와가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우리 죄를 위해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 태어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10절에도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해요 라고 하지만 사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저 보기에 좋고 그냥 교회 가면 있는 어떤 그런 형상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받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온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사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우리들은 어떤 마음가짐, 어떤 자세로 이제 살아가야 될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저는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지만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돌이키라고 부르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면하게 된 우리들이 이제 그 이후에는 뭘 해야 돼요? 화해와 용서의 손길을 또 내밀어야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들은 쉽게 생각합니다. 저런 악한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생각하지. 그런데 성경은 그 악독한 죄인, 나무에 달려 죽을 만한 죄인이 나 자신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내 자신이 얼마나 참혹한 죄인인지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설령 이렇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개를 한다고 해도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착한 죄인이다. 나보다 더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줄을 섰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럴만 하니까 하셨겠지. 아니면 그 일이 나랑은 그다지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돌이켜 회개하고 영생을 얻으라는 그 말씀이 와닿지 않으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진심으로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끊는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도 못해.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 예수님의 저주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제 해골의 곳이라고 불리는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를 알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냥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구나. 그냥 십자가는 교회 가면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잣대를 가지고 내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우리들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언젠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저주를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그 하나님의 저주 심판을 받아서 없애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지 않으니 그것을 내가 받는 방법밖에 없는 거지요. 그때는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죽을 죄를 짓고 나무에 달려 죽어 마땅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이죠. 그냥 멀리 있는 그 사람. 죽을 죄를 지었겠지.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 사람이 나로 보이십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니까 그게 그 사람이 됐던 아니면 예수님이 됐던 어쨌든 나만 아니면 된다 생각하시지는 않는지.
여러분, 그런데 그게 진실이 아니라 사실은 내 자신이 죽을 죄를 범해서 나무에 달려 죽어 마땅한 것을, 그런 죄인인 것을 깨닫는 시간 되길 바라요. 그런데 내가 죽어 마땅한 그 죄인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라는 거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선언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래서 저주를 면하라, 생명을 얻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본성으로는 멸망당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저와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입을 빌리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또 입을 벌려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어 마땅한 사람은 나인데 그 저주를 골고다 언덕 위에 있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이 시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한번 이 시간 믿음으로 회개하며 믿음의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